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하고 또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메시지를 이제 던져주는데요.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15장에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오늘은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는 잃었던 것을 목자와 여인이 찾아 나서서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잃었던 아들을 찾는 이 아버지의 비유는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 큰 잔치를 벌려서 축하연을 열었는데 아버지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죽었다가 내가 다시 찾은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타락이 무엇인지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겸손품성을 볼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완전히 녹아있는 이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처럼 설명해 주는 이 비유가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타락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타락은 합당한 권위자를 떠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떠납니다. 이 독립을 하는데 이가 어떤 자기 스스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나 자기가 장성해서 독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다스림 아래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다스림을 속박으로 여겨서 먼저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 드린 것은 인류의 타락을 볼 때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보면 어떻게 타락했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꼬드기지요. 네가 누구같이 되거라, 하나님과 같이 되거라,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러므로 모든 타락의 출발은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타락은 시작된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인류 공동체가 시작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가시는데 그 공동체가
혼란을 일으키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때를 가만히 보면 언제나 권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권위 밖으로 벗어나려고 할 때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은 누가 다스리는 동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동산이에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표본 같은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있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명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통치자시며 아담과 하와가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악과를 가지고 선을 딱 긋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뱀을 통해서 꼬드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먹으면 네가 누구같이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정욕이 불이 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는 그 타락의 시점을 보면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싫어합니다. 징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타락하려고 하구나 하는 그 징조는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보입니까? 그것을 저항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의 합당한 지시를 거절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합당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싫어해요. 그걸 거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타락하려고 하는 징조가 뭡니까? 부모님의 합당한 지시를 거절하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들어요. 거기에 따지고 짜증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기야는 심한 녀석들은 어떻게 되죠?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뛰쳐나가요. 그리고 가출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이게 볼지 모르겠지만 큰아들을 여러분 보시죠. 큰아들도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에게 너 오늘 들어가서 네 방 좀 정리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네 그러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청소 안 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자녀는 지금 부모님과 함께 집에 거하고 있지만 부모님의 권위 아래 머물고 있습니까? 머물지 않고 있습니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그겁니다.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지 않은 아들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을 이 아들은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죠. 어떻게? 집을 나감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집을 나가서 부모님의 권위를 거절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타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타락도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지시하신, 하나님이 합당하게 명령하신 것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 안에 머물기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지시하신 것들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타락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권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타락이라는 개념을 자꾸 어떤 식으로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껄떡하고 뭐 어디 가서 화토나 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 정도만 타락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타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합당한 권위 아래 머물지 않고 있는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보이려면 늘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합당한 권위 아래 기쁨으로 머물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합당한 권위 아래 기쁨으로 머물고 있다는 그 특징을 늘 무엇으로 가장 먼저 보인다고요? 말에 대한 태도예요. 말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 아래 합당하게 거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보이죠?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순응한단 말이에요. 내 엄마, 내 아빠, 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부모님의 권위에, 그리고 그 말한 대로 행동하는 이 자녀는 부모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 이 자녀는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늘 기뻐요. 부모님의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부모님이 지시하신 것들 기쁨으로 순종하면 그 마음에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 가정이 천국인 거예요. 학교가 끝나면 달려가고 싶은 곳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집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짜증이 나고 하기 싫고 이러면 그 마음이 늘 불편해요. 그리고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가출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의 타락은 무엇에서 시작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합당한 권위자인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벗어나는 데서부터 타락은 시작되는 거다. 모든 타락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위 아래서 벗어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기쁨으로 머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합당한 권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권위 아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길이 뭡니까? 이 직장에 나를 이렇게 근무하도록 하셨는데 이 직장의 권위자인 사장님의 권위 아래 내가 기쁨으로 머물겠습니다. 국가도 그렇죠. 통일하게 그 권위 아래 내가 기쁨으로 머물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이 타락하게 된 아버지의 권위 밖으로 벗어나게 된 이유, 그건 이제 권위 아래 벗어나는 건데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죠? 자기가 권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권위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언제나 권위 질서가 딱 체계가 돼요. 가장 먼저 만나는 권위 질서가 어디죠? 가정이죠.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8살이 돼서 학교를 가면 학교의 권위 체계가 딱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그러면서 권위 체계가 딱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딱 오면 교회 안에 권위 질서가 딱 있습니다. 직장을 가면 직장에 가면 권위 질서가 딱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위 질서 아래 잘 거하는 것이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벗어나요. 벗어나는 주 핵심이 있어요. 아버지가 권위자인데 내가 그 권위 아래서 벗어나서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내가 권위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를 딱 따먹은 것은 누가 권위자가 되고 싶은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잘못된 그 열정이 있는 거야. 욕망이 있단 말이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거기에는 다 권위 질서가 있는데 그 권위 질서에 저항하고 싶은, 대들고 싶은 이런 이 욕망, 잘못된 욕망이 때때로 꿈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동체에 머물면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 공동체, 하나님이 합당하게 세우신 권위자를 흉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갑니다. 에덴 동산에 가서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뱀이 실상은 좀 그렇게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누구 흉을 보냐면 하나님의 흉을 봅니다. 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어도 돼. 하나님이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꼬드길 뿐만 아니라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가서 누군가가 권위자에 대해서 흉을 보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흉을 본다거나 어머니의 태도에 대해서 흉을 보면 그때는 반드시 지적을 해야 돼요. 아버지에 대해서 흉을 보는 것을 어머니가 봤다면 그 자녀들을 어머니가 엄히 훈계해야 돼요. 어머니에 대해서 자녀들이 흉을 보면 아버지가 엄히 훈계해야 돼요. 형에 대해서 누나에 대해서 자녀들이 서로 흉을 본다면 엄히 훈계해야 돼요. 그것이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균열을 시키는 아주 초보적인 그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가 누가 되고 싶은 거다? 자기가 권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망은 없으셨습니까? 사춘기를 지내오신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로부터, 그 가정의 그 권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열망 없으셨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집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나가지를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자라오면서 그런 마음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타락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타락하게 된 아주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멋진 삶에 대한 오해예요. 이걸 좀 더 고급적 용어로 표현하면 행복에 대한 오해예요. 저는 요즘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제 20대인 제 이제 아들이 있고 또 이제 10대인 아들이 있고 그러는데 요즘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염려되는 게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 있으면 다 된다.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 잘못된 사고가 이것입니다. 돈 있으면 다 된다. 돈을 한탕. 그래서 우리 막내한테 너는 뭘 하고 싶냐? 돈 많이 벌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제 마음으로 신앙교육을 내가 잘못 시켰구나. 많이 제 마음이 아팠어요. 돈 많이 벌고 싶다. 그거 자체가 죄인 건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가 물질 만능주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또 한탕주의가 있어요. 한 방에 돈을 훅 벌고 싶은 이런 한탕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근면을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일 안 되면 네가 소득을 얻어라.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질 만능주의와 한탕주의를 막 넣어요. 그러면 왜 물질을 많이 갖고 싶고 그렇게 그러죠? 물질을 내가 많이 갖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해봐요 스스로.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헌금 많이 하려고? 구제를 막 이빠이 하고 선교헌금을 막 이빠이 지게다 그냥 지고 가지도 못하게 짊어지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나는 돈이 엄청 많았으면 좋겠다.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이 그것을 보여줘요. 둘째 아들이 오늘 유산을 달라 해서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근데 이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목적, 이 목적이 무엇인가는 그가 그 유산을 쓰는 걸 보면 압니다. 그죠? 어떻게 썼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자, 다 같이 13절 시작.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이 자녀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그렇게 측은댔던 것은 그리고 받아냈던 목적이 어디가 있는 거죠? 멋지게 살고 싶어. 여기서는 지금 허랑방탕이라고 했죠. 그리고 허랑방탕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그 형이 주는 정보가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이라고 여기는 썼지만 형을 통해서 주는 정보가 30절에 있어요. 한번 30절을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자, 형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던지 자기 동생의 생활에 대한 그 정보를 들었어요. 내 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다더라. 창녀들과 함께 술을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고 있다더라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의 표현을 얘기하면 멋진 삶이에요. 멋진 자동차를 타고 옆에 아름다운 미녀들을 끼고 어떤 술집에 가서 멋있는 술잔을 기울이고 그리고 수백 년 된 그런 포도주를 들이키고 사는 것, 이걸 멋진 삶이라고 세상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둘째 아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행복이 뭐냐? 멋진 삶이 뭐냐? 마음껏 쓰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는 것이 멋진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그런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꿈꿨던 멋진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로 얘기하면 룸사롱에 가서 여자들 끼고 술을 먹고 팁을 주고 그리고
아주 소고기를 먹든 뭐 아주 세계 별미를 먹든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멋진 삶이라는 게 뭡니까? 멋지게 산다. 그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정말 내게 많았으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외국 여행도 마음껏 가고 세계에 그 맛있다고 하는 모든 음식들은 다 먹어보고 또 좋은 차량을 한번 타보고 때로는 남자들은 이쁜 여자들 끼고 한번 뭐 이렇게 한 번 더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아닐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멋진 삶이에요. 그게 가우 잡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자존심이에요. 그게 자존심. 여러분,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멋진 삶에 대한 오해를 벗겨내셔야 돼요. 성경에서 멋진 삶은 뭐죠? 과와 과부를 돌아보는 삶이에요. 무슨 말씀이 하셨죠? 물질의 그 소용을 나를 위해 쓸 거냐, 흥청망청 낭비하는 데 쓸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그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쓸 거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죠.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을 주신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는 것처럼 쓰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를 얘기할 때 항상 꺼내는 대상이 있죠. 고아와 가부를 신원해라. 그들을 돌아보아 줘라 하는 거죠. 이것이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둘째 아들의 재산 씀을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13절 끝절 끝허리를 보면 한번 볼까요? 13절 끝에 뭐라고 써놨어요? 낭비하더니. 여러분, 자기 엔조이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멋진 삶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썼다고요? 낭비라 썼단 말이에요. 이걸 허랑방탕이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타락하게 된 중요한 그 이유는 멋진 삶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멋진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그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여서, 고아가 있으면 내가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과부가 있으면 그의 생활을 책임져주는, 그래서 내 소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 때 낭비한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멋진 삶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 가치관을 여러분 벗어내시고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행복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서 멋진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낭비하니까 결국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된 거죠? 재산이, 돈이 다 떨어져 있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낭비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다? 쫑난다, 바닥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재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때 이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뭐죠? 찾아왔다는 것이 오늘 말씀 보면 뭐가 찾아왔죠?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궁핍해졌습니다. 자, 궁핍해지니까 이 사람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 주인이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어요. 돼지 먹는 지엽 열매 사료로 자기 배를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 사료를 주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쫄딱 굶는 거예요. 이제 이 백가죽이 어디 붙는 거예요? 등짝에 딱 붙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걸 해석을 여기서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기근과 궁핍이 이 사람에게 저주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뒤를 쭉 읽어보면 이 기근과 궁핍이 이 사람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아주 여실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근과 궁핍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초기 사역으로 들어가 보면 무슨 외침이죠? 회개해라, 이 외침이에요. 돌아와. 하나님이 무언으로 외치시는 거죠? 사건으로 외치시는 거죠. 기근과 궁핍으로 외치시는 거죠. 아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하는 외침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들이 이 기근과 궁핍 때문에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기근과 궁핍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죠? 아버지에 대한 묵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질병, 물질이 다 털어져 없어져가는 망함, 사업의 부도남, 그죠? 모든 관계의 단절, 이런 실존의 바닥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거죠. 오늘 둘째 아들은 고난이 닥쳤을 때 그는 누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됐죠? 하나님,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기근과 궁핍 때문에 이 아들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 고난 자체만 묵상하지 말고,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누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고난을 만나자, 기근과 궁핍을 만나자 아버지를 묵상했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결론을 내렸죠? 사랑이, 인자가, 자비가 풍성한 분이란 말이에요. 자기 집에 품꾼이 있고 일꾼이 있는데 그 품꾼을 한 번도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을 하죠. 그 아버지에게 어떠하리라?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기근과 궁핍은 은혜인 것이죠. 복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살면서 신앙생활 어영부영하다가 큰 중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탁 서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를 묵상하다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우리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를 모르다가 어떤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환난과 기근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 이 땅을 떠나는 사람도 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예수 없이 죽는 사람과 기근과 궁핍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는 사람, 누가 복이겠습니까? 이빠이 퍼먹고 예수도 모르고 죽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내 몸에 질병을 가지고 기근과 환난과 궁핍을 만났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 만나 예수 믿고 산 사람이 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이빠이 퍼먹고 죽더라도 예수 안 믿고 죽더라도 돈 양심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그겁니까? 절대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아요. 오늘 둘째 아들에게 기근과 궁핍이 그런 의미에서 복이라고 하는 사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권위 아래서 벗어나면 반드시 무엇을 만난다? 환난을 만납니다. 뭘 만난다고요? 환난을 만나요. 여러분, 저는 에덴 동산이 가장 원형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많이 돌아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아담과 하와가 딱 벗어났어요. 벗어났을 때의 표현을 무엇으로 하죠? 하나님의 합당한 지시를 거절합니다. 그 하나님의 합당한 지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지시를 거절함으로 누구를 거절하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물기를 거절하고 박차고 나갑니다. 나갔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게 뭐죠?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와 수없는 고난이 그들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 밖으로 벗어났을 때 그의 고난이 찾아오죠. 기근과 궁핍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권위는 뭡니까? 권위는 우산입니다. 권위는 무엇이라고요? 우산이에요. 권위자의 우산 아래 있으면
위에서 쏟아지는 비, 위에서 쏟아지는 우박, 위에서 쏟아지는 눈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권위자의 우산으로 다 커버를 해줍니다. 그러나 권위자의 우산 밖으로 벗어나면 자기를 보호해줄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다 커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권위자를 벗어나면 훨씬 혹독한 권위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출을 하면 일단 이렇게 가출합니다. 어서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어서 우리 어머니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리라, 이거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잔소리하는 우리 아버지가 있는 그 가정으로부터 나는 벗어나면 자유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 딸이 가출을 합니다. 그날은 엄청 자유롭겠죠. 밤이 되면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혹독한 무리가 있습니다. 성매매를 요구하는 사람이 생기고, 잠자리를 줄 테니까 너 성매매를 해라, 이런 유혹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데려다가 두들겨 펴서 죽도록 두들겨 맞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 권위의 우산 아래서 벗어나니까 권위의 우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 줄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권위자를 벗어나니까 더 혹독한 권위자를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벗어났던 이 둘째 아들이 어떤 혹독한 권위자를 만나죠? 돼지 치는 그 돈사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 돈사 사장님이 무정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배가 고파서 이 창자가 이 등짝에 붙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그 사료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때 떠오른 존재가 누구죠? 자기 이 백가죽이 등짝에 딱 붙고 이 혹독한 권위, 이 무정하기로 짝이 없는 인간 말종 권위자를 만났어요. 그때 누가 떠오르죠? 합당한 권위자인 자기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이 무정한 권위자를 통해서 누구를 반추하는 거죠? 합당한 권위자를 반추하는. 그래서 가출한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기 전에 그리워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그리워하는 존재가 아버지고 어머니고 자기 가정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어머니였는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는지, 가출해서 일주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보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기근과 궁핍을 만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돼지 돈사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배가 고파서 돼지 살을 한번 한 주먹 집어먹으려고 하면 손을 탁 쳐서 돼지 줄 것도 없는데 이 자식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혹독한 권위자를 만나게 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권위자를 거절하면 더 혹독한 권위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정하신 합당한 권위 아래 머물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녀들은 합당한 권위자가 누구의 가정에서?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아버지가 좀 잔소리처럼 한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잔소리처럼 한다 할지라도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왜 잔소리하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 우리 이 사무엘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잔소리하는 게 뭐냐면, 영상을 많이 보지 마라, 유튜브 게임하려고 하지 마라. 저희 집안에도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무엘이 아빠의 이 잔소리를 하루아침에 딱 멈추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아빠가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잔소리는 다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돌이 있습니다. 돌이라고 하는 원형의 돌이 있는데, 이 석수장이가, 조각가가 막 정으로 쪼읍니다. 정으로 망치를 가지고 쪼죠. 어느 때까지 쪼을까요? 어느 때까지 쪼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조형물이 완성이 될 때까지 막 쫓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조각가가 들고 있는 망치와 정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정으로 그 망치를 들고 쫓습니다. 아들과 딸을 향해서. 그게 잔소리입니다. 언제까지 잔소리가 나올까요? 그 행동이 완전히 멈춰져서 부모님이 원하는 그 행동을 할 때까지
부모님의 잔소리는 정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잔소리를 사용하십니다. 무엇으로 사용하시죠? 정으로 사용하십니다. 뭘로 사용하신다고요? 정으로.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뭘 깨달아야 되죠? 아빠가 잔소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것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너 그것을 하지 마. 하지 않아야 그 잔소리는 멈추는 거예요. 또 다른 잔소리가 있으면 그걸 하지 않으면 멈추는 거예요. 그 멈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가 너무 많다, 여러분 생각할 때 게임하지 마라, 못된 친구 사귀지 마라, 돈 아껴 써라, 청소 잘해라, 정리 잘해라. 이건 뭐예요? 아직 그 부분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끊임없이 부모님의 잔소리라고 하는 정을 통해서 그 자녀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정돈하고 돈 아껴 쓰고 그리고 게임 안 하고 나쁜 친구 안 만나면 그 모든 잔소리는 어떻게 돼버린다? 사라진다. 사라지면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늘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잔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으로 여러분을 계속 쪼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만 고쳐라. 그러면 너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둘째 아들에게 혹독한 권위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참된 권위자인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고 그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들에게는 환난이 큰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하나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죠. 오늘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어디서 보시냐면 20절인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돌아가기 전에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있어요. 돌아가기 전에 선행되는 일이 뭐냐면 18절이에요.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사람 안에 일어난 일이 뭐죠? 우리로 얘기하면 통렬한 회개가 일어난 거죠. 통렬한 회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돌아가려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어디와 어디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어디에 죄를 지었다고 말해야 되죠?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면 끝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아버지의 권위를 거절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며 낭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은 환난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거절하고 나온 것은 그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를 내게 허락하신 누구에게 저항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저항한 것이라고 하는 권위 질서의 룰을 정확하게 깨뜨려 본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엄마에게 대들었다. 그것은 엄마에게만 대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그러므로 엄마에게 대든 것을 엄마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권위자로 주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내가 대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세우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권위자시고 어머니가 내 권위자신데 내가 함부로 대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른 회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애물을 드리려고 제단 안에 왔는데 누구의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내라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어디로 가라 그러죠? 그 원망 드릴 만한 형제에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항상 두 대상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누구죠?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형성하게 하신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또 국가 공동체,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공동체에 속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동체의 권위자를 거역했다면 반드시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정하신 그 공동체의 권위자를 거역함으로 그 공동체의 권위자를 허락하신 누구를 거역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합당한 권위자들은 누가 세워놓으신 권위자들이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권위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권위자들을 세워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대리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권위 질서 안에, 공동체 질서 안에 늘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세우신 권위자를 내가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다, 이 표현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늘 이걸 맞춰야 되니까 양이 실상은 엄청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양이 많은데 오늘 마칩시다. 여러분 30분을 넘지는 않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 아버지의 권위 밖으로 벗어날 때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죠? 내가 누가 되리라? 내가 권위자가 되리라.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권위자가 될 거라는 교만함을 품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훅 치셨습니다. 기근과 곰핍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 사람이 변화돼서 돌아옵니다. 내가 권위자가 되리라 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누가 되리라? 종이 되리라. 누가 되리라? 종이 되리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럼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는 너무 자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금맞고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힙니다. 자녀의 권위를 완전히 회복을 시켰지만 이 자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종의 마음을 품고 산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종의 마음을 품고 종정신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종정신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타락했을 때 잃어버린 정신이 뭐죠? 종정신이에요. 무엇을 얻으려다가 종정신을 잃는 거죠? 왕이 되려다가 종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권위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면 이 사람은 반드시 회복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종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계속해서 그 1절에서 고백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종이다. 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회복되는 거죠. 어떤 정신이? 종정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정신이 탁월한 사람들이죠? 종정신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항상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주권자가 되고 싶고 권위자가 되고 싶은 열망 때문에 다툽니다. 교회가 왜 다툼이 있고 왜 분쟁이 있고 왜 분열이 있는 줄 아십니까? 종정신을 취하지 못하고 그 왕정신, 주권자 정신, 자기가 권위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막 달라들기 시작할 때 여기는 많은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종정신을 회복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 없고 분열이 일어날 수 없고 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이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어떤 정신으로 무장하고 돌아갑니까? 품꾼의 정신으로, 종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가져야 될 정신이 뭐라고요? 종정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0절, 이에 일어나서. 회개는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로? 의지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의지적 결단이에요. 감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과거에 나쁜 습관을 가졌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의지적으로 그걸 끊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에 일어나 누구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회개하라.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회개는 언제 외치는 거죠? 아버지의 품 밖으로, 아버지의 권위 밖으로 벗어나 있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라. 뭘로 외쳤습니까? 기근과 궁핍으로 회개하라를 외쳤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는데 누구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의 성취. 그래서 회개의 목표점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이 아들의 돌아감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이 아들의 돌아감의 목표가 있는 거죠. 돌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목을 안고 막 입을 맞춥니까? 아버지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헝강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드라마처럼 이 아들은 지금 어디서 살다가 오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살다가 옵니다. 여러분, 돼지는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처럼 산 사람이에요? 돼지처럼 산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조명하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과거에 허랑방탕했던 것이 마치 누구 같은 삶이었다는 의미도 있냐면 돼지 같은 거예요. 돼지는 전혀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싸고 즐기는 것만 있는 것이 돼지예요. 그런데 마치 이 아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마치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명을 버린 채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긋맞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들이 옵니다. 안아주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 꼬라지가 뭐예요? 이 돼지예요. 돼지 똥, 돼지 오줌. 저희는 돼지 돈사를 좀 이렇게 운영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이. 그러니까 소똥 냄새와 닭똥 냄새와 돼지똥 오줌 냄새 중에 가장 지독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답은 나왔죠. 돼지똥 오줌 냄새예요. 그건 아무리 씻어도 항상 나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나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냄새가 이 돼지 똥 냄새와 돼지 오줌 냄새, 소똥 냄새, 소 오줌 냄새는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꼬라지로 아들이 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러겠죠, 여러분은. 그런데 씻고 와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의미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거, 그게 뭐죠? 우리가 그렇게 죄로 범벅이 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로 범벅이 돼서 오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개의한다 개의치 않는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냥 와라 끌어안고, 그런 죄인된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고,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수고했냐, 얼마나 배가 고팠냐, 얼마나 힘들었냐 하시면서 끌어안고 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화가의 누구 화가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이 탕자의 비유의 그림을 그렸는데 아버지의 눈이 초점을 이렇게 향하지 못한 그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유가 뭐죠? 아들을 기다리다가 시력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그렇게 그렸다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깨끗함을 따지지 않았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 여러분, 돈 어디다 썼냐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정리 딱 끝내겠습니다. 네가 까먹은 돈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에게 의미는 무엇이다? 너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생명.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이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뭐라고 고백을 하시죠?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마지막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내 아들은 어땠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얼마나 기쁘시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 이 고백이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너, 잃었다가 다시 찾은 너,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잔치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얻으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셨을지를 이런 아들을 찾는 이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찾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는 찾으러 다녔지만 아버지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잔치를 벌여 잃었다가 찾은 아들, 죽었다가 산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내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셨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